지난 2월 14일이죠.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어, 수교를 맺었습니다. 아주 극비리에 그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정말 이제 대한민국 193번째로 이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 우리는 참 좋지만 저 북한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원래 이 쿠바와 북한이 형제 관계인데 큰 어떤 충격을 받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 개인이든지 아니면 나라이든지요, 국가이든지 홀로 고립화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최근에 서점가의 화제가 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경희대 교수 김만권 교수가 쓴 외로움의 습격이다 그런 책 제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하더라도 무려 26%가요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한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어떤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이 경청입니다. 경청. 다른 이의 어떤 고민과 말에 대해서 깊이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이 태도를 가리키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참 소외받고 또 힘들어 계시는 분들 고민과 사정들을 여러분 잘 경청하여서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최대의 축제인데요. 바로 유월절의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이 죽고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이 이집트의 왕이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노예 생활, 정말 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 크고 참 힘들어서 마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이 하늘에까지 들렸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제 성취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자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된다. 너희는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집안의 장자에 대한 죽음입니다. 장자뿐이겠습니까? 이 종들의 이 장자들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그 첫째 것은 다 초태생은 다 이제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보니까 그 밤에 여기 12절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걸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정월 14일 밤입니다. 양력을 하자면 3, 4월인데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나라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예, 이집트의 그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일시에 죽음을 당한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초상집 나면 참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데요. 한 가정이 아니라 전체가, 뭐 종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의 대를 이을 그 장자까지도요,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나라 안에 그 통곡 소리가요, 정말 하늘을 사무치는 그러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죽음을 당하는데 한쪽에서는 생명을 건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한쪽 집안은 그 장자는 다 죽이고 한쪽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나? 불공평한, 불공정한 신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죠. 법 앞에, 그렇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거죠.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밑에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말 불공평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요, 다 법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최근에요, 지난주 14일이군요. 2월 14일 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여러분 혹시 전청조 씨 아십니까? 한때요, 불과 몇 달 전에 이 전청조 씨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그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벌 3세라고 하는 그걸 사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투자하게 해서 그 투자금이요, 무려 30억 원이에요. 35억. 그걸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으로 챙겼단 말이죠. 그 억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보니까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누구죠? 남현우 씨의 그 약혼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전청조 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성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뭐 막장 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재판 자리에서 12년 선고를 받자 어깨를 들썩이면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그에 대한 판결과 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은, 그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놀라운, 어떻게 하면 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아서 실천하길, 적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심판이나 저주를 받지 않고요, 다 함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그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 하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내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성경 있으면 꼭 밑줄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 피라고 했어요. 어떤 피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우슬초가 있죠? 그 털이 많은 그 가지가 있는 그 식물을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집집마다 현관에 좌우 그 문틀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방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피를 이렇게 건너뛴다, 건너간다,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스오버, 이게 넘어간다, 한자로 유월, 넘어갈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을 내리지 않고 심판과 저주를 내리지 않고 건너뛴다,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서 바로 유월절의 그 뿌리와 배경이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피가 뭡니까? 그 당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만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가 뭔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피는 곧 생명인데요, 오늘 모든 이 땅에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 당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에 그 모든 그 대상이 용서받고 속죄가 되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의 그 모든 가정들에게는, 장자에게는 이제 생명을 건지게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계시의 완성인 신약 시대로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과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그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한번 성경, 우리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짝을 맞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두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 전서 5장 7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양 누구십니까?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하나 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성경 있으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밑줄 치시고요.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 문제와 어떤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인데요. 그 죄를 대속받아야, 용서받아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른 어떤 피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과 땀과 공로가 아니라 어떻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한 피가 아니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보혈, the precious blood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예요. 저와 여러분의 피도 안 돼요. 그 누구의 속인 군자의 피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피는 안 되지만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대속 용서 받았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뜨거운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죠?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누군가가 산다.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누군가가 산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피를 흘린 대상은 죄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정말 만족할 만한 그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피도 안 돼요. 이제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빨래를 짜보아라. 뭐가 나오죠? 빨래를 짜면요 물이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피가요. 피라는 그 단어가 무려 418번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야, 성경에 무슨 그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피가 말이죠. 418번. 네. 네. 피. 보혈만이 생명이고요. 보혈만이 구원이고요. 보혈만이 치유이고요. 보혈만이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과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해열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생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으로 안 되지만 오직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치유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순회 사역자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간증도 하시는 맥스웰 화이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주로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여러 권의 책 중에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The Power of the Blood라고 하는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보혈을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한번 실제 삶의 현장에서 써먹고요, 활용하고 선포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요, 전쟁하는데 무기고가 있죠. 무기고에 그 수많은 무기와 탄약이 있는데요, 그냥 그걸 썩혀 버린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걸 썩히지 말고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요, 그걸 이제 마음껏 활용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전쟁에 싸울 때만이, 그래야 이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보혈을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만 아는 정도로만 그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삶 속에서 뭐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한번 써먹어보라고, 한번 실천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이 보혈이 강력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무기가 된다,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치유사역자 가운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다니면서 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사역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금지하고 선포하는 이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했어요. 다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제 지난날에 나눠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를 보혈로 씻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선포기도 그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식임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으로 던져질 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무적행은 바로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심판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심령뿐 아니죠.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 사회 환경, 가정 환경, 또 직장의 환경, 장소, 장소와 환경을 보혈로 씻고 금지하는 선포기도가 또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의 모든 면, 안팎과 위, 아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식임받고 청소되고 모든 기구, 모든 가구, 모든 물품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식임받고 청소되고 우리 집과 물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져질 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활용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건강에 무척 관심이 있죠? 물론 병원에 가야 되죠. 하지만 병원에 가서 해결 못하는 병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 마음과 어떤 정서적인 이 어떤 질병들, 현대인들 참 각종 이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육신의 질병과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각종 질병과 통증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소독되고 질병과 통증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질병과 통증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건이고 액션이고 행동이고 운동입니다. 이걸 보혈 기도문을 보혈을 선포하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을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직장을 덮고 우리 사회를 덮고 열방을 덮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80년대에 포크 음악, 아주 참 감미로운 그 음악이죠. 이 포크 음악으로 이름을 날렸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덕규 씨가 뭐 지금이야 이제 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때 정말 인기로 먹고 살았고요. 또 술과 대마초, 이 마약을 피우면서 쾌락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과 마약으로도 인기로도요, 세상 인기로도 어떤 인생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해죠, 자기 누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모교회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하늘을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송구 영신 예배에 이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 예배를 들은 중에 뭔가 이 가슴이 뜨겁고 막 그 복받치는 어떤 그 눈물과 통곡과 사무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가시나무 같이 되어 버린 나를 보았고, 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는 가시나무 동굴 가운데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떠올라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10분 만에 곡을 완성했는데요. 바로 그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입니다. 참, 이 곡을 아마 대중가요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으로 이 곡을 완성한 것인데요. 이따가 한번 노래 한번 들려드릴 터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일단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시나무, 그 노래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뭔가 가슴이 막 칙할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여러분, 이 가사에 피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노래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내 속에 너무나 많았던 불순물과 찌꺼기와 상처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보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러한 곡인데요. 여러분, 이 곡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순물과 쓴뿌리들을요, 그 보혈이 흘러 들어부는 말미암아 다 치유받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